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7일 주일 매일 성경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정말 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몇 번이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지난날 조상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받았던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후대의 자손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시가 78편의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도 정말로 이렇게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정말로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던지 아니면 아예 신경을 꺼버리던지 아예 무시해 버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와 같지 않고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광야까지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자기에게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에, 그 응답에,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그대로 반응해 주시고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때, 그들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회개하고 나아갔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원래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 정말 놀랍고 대단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정말로 배응망덕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고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올랐지만 그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삭히시고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작정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마음 먹으셨다라면 못할 것이 없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노아의 심판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외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나 사람들에게 그 뜻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행했던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절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일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참아내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시편 78편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시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78편 시는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여정의 길을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선조들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43절부터 51절까지 그리고 55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방법과 거룩해지는 방법과 구별되어지는 방법,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과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예배드릴 때 예배하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와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졌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담긴 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전해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문화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